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감사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힘듦을 감사함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묵상하고 깨달으면 사람들도 다 그렇게 깨닫고 있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하면 거의 대부분 설교를 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저런 눈빛으로 볼 때가 많이 있고 성도님들이 고개를 많이 숙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른 항상 예비 자원을 마련해 두고 이렇게 주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입술이 둔해서 이 깨달은 거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이걸 깨닫고 있으면 말이 바로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교할 때마다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저도 이것을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두 나무를 강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를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뭔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거론했겠죠. 짐승 가운데 이름 거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물들 이렇게 얘기하지 나무, 식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성경에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잠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장과 22장 성경의 끝장이죠. 그 끝장에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생명나무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가
영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게 하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까지 보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18절 말씀에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의미는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물질의 복 이런 것 또한 들어가겠지만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너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음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를 가진 것보다,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가 인간이 행복한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까? 그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첫째로 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언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 잠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자의 길, 의로운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법, 말씀이 되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너에게 장수의 축복, 너의 생명, 너의 삶이 계속 되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나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하는 것. 하나님은요 나무를 며칠째에 창조하셨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해와 달이 넷째 일, 4일째고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나무는 3일째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나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창조물의 목적이 있거든요. 나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나무의 목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씨를 맺는 열매를 만드는 것이 나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와 씨를 가져야겠습니까?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씨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요, 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는요 한 그루지만 그 나무가 생존하는 날까지는 그 열매와 씨는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땅에서 떨어지면 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겠죠. 이 지혜라는 것은요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처럼 부풀게 하는 확장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요 내 속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삶,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이 아닙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행복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할 때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자가 되었을 때 나 하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품이 바뀌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늘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 인간은 고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에덴 동산으로 쫓아 보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생각해 보면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힘쓰고 애쓰고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에 힘쓸 때에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씨 이 지혜를 가질 때에 그 지혜를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그 삶을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정말 넓혀주는 지경을 넓혀주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그 말씀대로 생각하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정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열매가 가득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내 생각, 내 뜻을 이룬다고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쓸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관계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혜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을 얻는 자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나의 삶이 지금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탐욕과 정말 악한 정욕이 가득합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